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보통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다라고 하여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다시 한번, 우리 짧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또 나를 믿으라.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는가?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반드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였는데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야말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까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나타내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근심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보면 자녀가 없어서 매일 그냥 짜증나고 인생이 재미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은 또 첩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자기를 매일 그냥 화를 나게 만드니까 인생이 허무했던 겁니다.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이 엄습했던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나신인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매일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우울감에 쌓여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가 그 뒤에 지낼 때 보면 그 얼굴이나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다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모든 근심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회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그 젠슨 황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 난리가 났었죠.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병고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이렇게 맞닿게 되면 우리의 능력 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좌절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능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거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능치 못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요.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공격했을 때 환경을 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 야하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거대한 연합군이 진치고 자신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기쁨, 기대가 흘러 넘쳐서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칠흑 같은 새벽, 우리가 여러분 가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 칠흑같은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들 절망하십니까? 과연 이 어둠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염려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면 이 어둠이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믿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칠흑 같은 절망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사 이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하거나 우려하지 않습니다. 우려하는 것,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 모두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근심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근심하지 않는 것과 천국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사망하고 또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근심거리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유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전래 동화에 보면 해와 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매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서 열심히 잔치를 도와주고 음식을 얻어서 이제 굶고 있는 그 두 어린 남매를 위해서 열심히 산길을 걸어갑니다. 산 하나를 넘었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호랭이 새끼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떡을 던져줍니다. 그럼 양심 있는 호랑이라면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산 하나 넘어갑니다. 또 누가 나타납니까? 호랑이가 또 나타납니다. 어떤 호랑이입니까? 그 떡 하나 얻어먹은 그 호랑이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또 하나 줍니다. 또 넘어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그 양심도 없는 그 호랑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떡을 다 주고 난 다음에 호랑이가 그 엄마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막 아이들이 숨어서 뭐 썩은 동화쯤을 하다가 결국 해와 달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동화를 가끔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산을 넘어서 문제의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또 산 하나를 넘으니까 또 호랑이 한 마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우리 인생의 굴곡입니다. 영원한 근심거리가 없는 우리 인생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천국 말고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 가면 죽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평상시에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아니지만 워낙 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사업도 잘하시고 또 명망도 있으시고 또 건물도 몇 채를 갖고 있는 그런 부자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 하면서 근데 그 장로님 가정에 근심거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이 목회를 해보면 그 장로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항상 그 가정원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을 하면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부모에게 와서 또 사업 자금 대달라고.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 날리시고 뭐 이런 마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그 장로님에게 육체 가시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아들 때문에 더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 아들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또 잘 믿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근심거리가 우리의 삶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엔 근심, 걱정, 변고, 슬픔, 낙심, 절망, 우울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월요일 날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어디 가다가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시골길을 달려가는데 하늘이 너무 맑고 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참 평화스럽다. 참 풍경이 좋다.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는 그 시골길의 아름다운 풍경, 안락한 그 고즈넉한 환경이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마 우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그려왔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죠. 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 가는 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인 마가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우린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육신의 눈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죠. 도마나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로마의 정복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시고 그 독립된 국가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수시로 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에서 멀어진,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신령한 가치와 은혜와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깨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보석 감정가가 길을 가다가 그 아프리카 흑인 집에 이렇게 문을 고정하고 있는 큰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프리카 흑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돌이 뭐냐 했더니 저기 어디 가서 주워왔는데 쓸모가 없어서 이 문을 받치는 돌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보석 감정가가 보기에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돌을 좀 감정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돌 주인에게 이걸 나에게 얼마나 팔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흑인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찮은 돌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 보석 감정가가 주니까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얼른 가져가라고 그냥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보석 감정가가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감정해 보고 그 돌을 잘 정제해 보니까 세계적인 크기의 원석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돌을 발견했던 그 아프리카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돌의 가치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푼돈에 판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는 그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원석 속에 숨어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 예배, 이것이 정말 쓸모없는 원석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일인 것 같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그냥 잘 살고 잘 먹다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육신의 눈을 여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귀한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매일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사 육신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심으로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도마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신 참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큰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약화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위협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의 아들로 추정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또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위협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것을 전하지 말라라고 또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마디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뭐 여러 가지가 뭐 교회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 종말론도 있고 이 조직 신학의 신학적인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론이에요. 이 구원론이란 무엇이냐?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내가 바로 성령이나 예수가 된다라고 주장함으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 땡땡 뭐 이런 이단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뭐 이런 이단들이 전부 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이 있다. 혹은 자신들의 교주가 성령님이거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리가 잘못되면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거나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이단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제가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오. 아담과 하와이로 인한 그 원죄를 담당하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WCC라고 하는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이 거의 그곳에 가입한 적도 없고 우리는 정통 십자가만을 주장하는 교단이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설교한 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교단에서 그렇게 속해 있다라고 해서 마치 제가 뭐 WCC의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의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뭐냐?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진정한 복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또 믿는 자들, 그렇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시간적 제한에 묶이셔서 그 능력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더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욥바에서 룻다에 머물고 있다가 부름을 받고 그 여선지자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근데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다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새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젊은이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창문에서 졸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다라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기도하니 죽은 그 유두고가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합당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게 하여 주사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13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될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일마저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루지 못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옛날에 책 제목 중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으로 살아라. 저는 직접 그 낙타 무릎을 보니까 낙타 무릎이 낙타도 이렇게 쪼그리 앉아 있는다고 그러나 그래서 항상 낙타 무릎이 이렇게 항상 상처들이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한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관절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심할 시간에 낙심할 시간에 우울할 시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항상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일 뿐 그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우리보다 뛰어난 영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비를 관장할 정도로 그 엘리야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아침 기도에 참석해서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아도 한교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1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형통의 길이 열리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축복과 또한 자녀들에 대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